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2012년 10월 9일 맥기티 시간입니다. 생태백지의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이 된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 다만 자신이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무엇에 길들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함께 듣는 찬양은 내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모른다. 이 말씀은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말씀들은 단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한 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지 그 때, 그 시기, 그 징조만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의 이야기, 또 밭에 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 또 집주인과 도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이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노아 시대 이때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멸망이 된다,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과연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자신의 향락, 쾌락, 즐거움, 현세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망했는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얼마나 이들이 지금의 현실에 그냥 그 즐거움에 빠져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그냥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아주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경고도 무시하고, 또 믿음의 사람 노아의 경고도 무시하고 120년의 긴 기간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만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두 사람,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밭일과 집안일을 합니다. 다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는 천국으로 이끌려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그들이 깨어 있으냐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일상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과 그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또 그것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자들은 주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우리를 들려 올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에 매서 휴거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들림을 받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공중에 갑자기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평상시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성경의 이야기처럼 하늘에 들려 올려진다 라는 식의 표현에, 그런 그림 언어에 우리가 이상하게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도적의 비유입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도적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한다는 것이 잠을 안 자고 늘 깨어서 도적을 지키는 것,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도적이 올 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들을 사전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또 문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입고 사는 즐거움만 빠져 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마지막 올 때에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올 줄 알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실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어린 사람은 늦게 죽을 가능성이, 시간이 조금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나이가 젊다고 나중에 죽고 나이가 늙었다고 먼저 죽는 것도 사실 아닌 것이지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않는 죽음,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깨어있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또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 자체들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각 허브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허브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선영 허브장을 위해서, 우리 찬준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범식 허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범식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수고하는 초록이 허브를 위해서, 또 초록이를 위해서, 또 성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서 좋은 신앙의 그런 가정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허브장들에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시장같이 중보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